지금 저희가 출애굽기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로의 정책들 살펴보면서 바로의 정책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반대되는 역창조였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고된 노동으로 사람들을 억압했고, 그다음에 성을 쌓으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그 모습들을 보였고, 무엇보다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바로의 행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창조의 흐름으로 이어가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생명을 살리시고 자유와 안식을 주실 것이며 성을 쌓는 사람들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모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세는 레이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레이지파 사람이라는 것은 폭력을 저지르는 조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했고, 또 고모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율법이 금지하는 결혼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우상 숭배자들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모세는 구원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될 만하지 않은 이 모세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필로가 모세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모세가 세계 여러 나라의 스승들로부터 수학과 기하학, 음악, 상형문자, 애국과 그리스와 아시리아의 지혜를 배웠다라는 문헌을 남겼습니다. 어떤 문헌을 보고 이런 기록을 남겼는지는 분명치 않은데, 확실한 것은 이제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고 애굽을 뛰어넘어서 국제적인 수준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또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요. 모세는 왕자로서 이집트를 침공했던 에디오피아에 반격을 나서서 스바성을 포위했다라는 이제 기록을 또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단순히 지혜만 있고 지식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모세에 대해서 극도의 이 칭송, 영웅시하는 그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걸러드려야 하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 기록 중에서 모세가 이 군사적으로도 능력이 출중하고 또 지혜가 괜찮았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확실한 기록은 이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이 구약 전체를 요약 정리하시면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에 있는 유대인들의 얘기는 다 걸러 듣더라도 성경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모세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어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말과 하는 일에 다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 애굽 왕가에서 이 왕세자들을 훈련시킬 때 12년 이상의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략 한 20살까지 이제 교육을 시킨 거겠죠. 그리고 이제 20살부터 실전에 아마 투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모세는 지금 40살입니다. 그러니까 실전에 투입돼서 20년 동안 자신이 배운 그 지혜를 이 애굽의 이 정치사에 잘 적용을 하고 살아남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뛰어났을 뿐만 아니고요. 또 사도행전 7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이 스데반 집사님의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일이 있죠.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보려고 자기 동족들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압제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근데 그 쳐 죽인 이유가 히브리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한 것을 보고 보호하기 위해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매우 마음이 따뜻한 사람,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에 출애굽기 2장 17절에서도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양떼를 먹이는 장면이 나오죠. 르우엘의 그 딸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목자들이 그 딸들의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일어나서 여자들을 돕죠. 그러니까 모세는 천성적으로 이 약자들을 보호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본문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능력도 있고 따뜻한 마음, 선한 의도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라는 구절이 지금 사도행전 나오는데요. 모세가 지금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히브리 사람들도 깨닫고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모여서 애굽에서 나가는 일을 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사명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이런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겼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름의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내가 어차피 애굽에 있으면 피부색도 다르고 내가 공주의 양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힘을 가질 수 없으니 이 200만이나 되는 히브리인을 동원하여서 정치적인 힘을 갖겠다. 이런 악한 의도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특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이 결정을 했다. 고난받기로 결정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금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하는 일이 능한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자를 돕는 마음, 아주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사명을 위해서 공주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내 던질 만한 헌신된 사람이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도 있고 선한 의도도 있고 사명도 알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가운데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선한 의도도 있고 하나님만 오직 사랑하여서 욕심을 다 내버리고 일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성공시켜 주셔야만 하는데 모세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실력도 있고 좋은 마음도 있고 헌신까지 하는데 사명도 다 알고 하나님 뜻을 쫓고 있는 게 왜 실패하였는가? 그게 오늘 설교의 질문입니다. 먼저 모세가 하나 잘못 갖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이 깨닫게 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는데 내가 도구가 되었어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방법을 쓰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시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를 구분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의 옳은 의도를 위해서 자기의 옳은 뜻을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폭력을 썼다는 것이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의도는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바로의 역창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의 방향성으로 회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죠. 근데 바로의 역창조에서 악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생명을 파괴하는 것,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고 번성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될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방향성인 창조의 질서대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약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즉 약육강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가 사명도 알고 좋은 의도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 세상의 방법, 약육강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의 방법 그대로 약육강식해서 사람을 죽이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히브리인들에게 전하고 히브리인들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났다 하면서 모세에게 반응하고 그래서 출애굽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좀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형제들이 정말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지금 이 40살에 애굽의 방법을 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는 것을 깨닫고 만약 출애굽에 성공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는 이 출애굽기 2장 14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하면서 이 히브리 사람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죠.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너가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냐?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모세가 만약에 애굽의 방법대로 리더가 됐다면 애굽의 방법으로 다스리는 자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리더가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보통 이 성공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라떼는 이라는 말 참 자주 합니다. 혹시 라떼충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라떼는 말이야 나는 이렇게 했어. 근데 이렇게 하면 다 잘 돼. 근데 왜 그 정도를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나이 많고 성공한 사람들을 라떼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꼰대 라떼 뭐 이런 노래도 있죠. 네, 이 라떼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방법대로 성공하면 자기 방식이 하나님의 뜻이고 옳다고 포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애굽의 방법으로 성공했다면 모세는 애굽의 방식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애굽의 방식이 침투했을 겁니다. 이런 식의 예를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는 왕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왕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을 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보호하는 것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너는 네 힘으로 산성 쌓지 말아라. 너는 말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죠. 탱크 의존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모세는 애굽에서 전쟁을 지휘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듣자마자 아마 모세가 이랬을 겁니다. 만약 성공한 모세였다면 하나님 전쟁을 잘 모르시죠? 아직 하나님 백성 데리고 한 번도 전쟁해 본 적 없으시죠? 저는 해봐서 아는데 병마가 많아야 승리합니다, 주님. 그 정도는 상식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고 저항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두 가지 예가 나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탱크를 지금 엄청 많이 얻어낸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병거는 100대만 남깁니다. 그러니까 1600대는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분명히 말은 전쟁에 도움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시켜 주시는 것이지 말의 힘으로 승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발의 힘줄을 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솔로몬은 병거의 말, 외양간에 4만이나 되는 말을 두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마병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4만 마리나 되는 말을 준비하고 먹을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라를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키죠. 바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에 다 빼앗기고 나라가 두 조각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말, 힘으로 다스리고 힘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산성되시는 국가였습니다. 만약 모세가 애굽 사람의 방법대로 힘으로 약육강식하고 그것으로 지위가 그 지도자의 위치에 올랐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선한 의도도 있고 사명도 알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와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그리고 사명을 알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패하게 하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사람 만드시려고 실패하게 하십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희 딸 장난감입니다. 저희 딸 장난감인데 이쪽 사진 보시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팔이 끊어졌죠? 저희 딸이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이게 팔이 똑 부러진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평소에 바르는 연고가 있거든요. 연고를 갑자기 꺼내가지고 이제 연고를 팔에다 바르고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붙여질까요? 안 붙여질까요? 안 붙여지죠. 그래서 연고를 하나 거의 반 정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딱 나갔더니 애가 펑펑 울면서 아빠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죄송한가 봤더니 제 연고를 거의 다 쓰고선 이제 울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 부유케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딸하고 똑같은 겁니다. 연고 가지고 떨어진 팔 붙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떨어진 팔에는 본드가 필요한 거지 연고가 필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 나라가 올바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방법대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보내서 사람의 방법대로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욕망, 교만한 마음을 빼시기 시작합니다.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말씀 읽은 대로 르우엘의 딸들을 도와주죠. 네, 르우엘이 이 모세를 좋게 보고 첫째 딸과 결혼을 시켜줍니다. 사실 그때 당시는 뭐 지금도 중동은 그렇지만 여자랑 결혼하려면 남자가 많은 지참금을 내야 합니다. 근데 이 르우엘이 모세를 아주 좋게 보고 지참금도 없이 딸과 결혼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십보라와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는데 그 이름의 뜻이 나그네가 되었다입니다. 모세가 지금 결혼했는데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외톨이가 되었구나, 외국인 노동자가 되었구나,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모세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이 안정감을 두고 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젖을 먹고 젖 먹기 끝나자마자 애굽 왕실에 들어가죠. 그리고 애굽 왕실에서 애굽 사람들과 모세는 혈통이 쉽게 말하면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왕실에서 훈련받으면서도 나는 왜 피부색이 다른 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이 되기로 결정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거절하죠.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느냐 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거절했죠.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나그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흐르고 흘러서 미디안에 왔는데 미디안 광야는
자기가 아는 애굽 지식이 단 한 개도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뭐 군사학, 지식, 수학 이런 게 뭐 필요 있겠습니까? 양 잘 치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서도 나그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외톨이가 되고 나그네 되는 인생이 됐는가 절망하면서 지금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 삶에 유익을 하나 주셨습니다. 유익이 뭐냐면 애굽 방식을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40살의 모세를 80살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내버려 두실 겁니다. 근데 내버려 두시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애굽 물을 쫙 빼버리는 겁니다. 너가 갖고 있는 애굽 지식 나한테는 필요 없다. 네가 갖고 있는 군사학적 지식 나는 필요 없다. 네가 갖고 있는 그 뛰어난 건강, 노예들보다 어쩌면 애굽의 군인들보다 더 잘 싸우던 그 혈기와 힘 필요 없다. 싹 다 지금 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실패하게 하시고 외톨이가 되게 하시면서 세상의 방식은 빼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익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들을 그 하나님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재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무슨 말이냐면 이 몰록이라는 것은 가나안에 있는 하늘과 태양의 신입니다. 그리고 신레판, 레판이라는 것은 이집트의 태양의 신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지금 하늘에 있는 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하늘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라는 상황인데 히브리인들은 하늘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군대 섬기는 일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도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강 저쪽,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강 건너오기 전이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섬기던 신이 있었고 또 너희가 애굽에서도 섬기던 신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혼합 종교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애굽의 방식대로 승리하고 이후에 이스라엘과 급격히 섞이기 시작했다면 그랬으면은 아마 이 히브리인들의 종교 혼합주의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모세가 애굽 문화에서도 나그네가 되게 하시고 히브리 문화에서도 나그네가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바라보게 하시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섞여 살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면서 섞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죄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와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하더라도 세상의 것이 섞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쓰시기 위해서 세상물을 쫙쫙 빼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실패가 있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세상 방법대로 살아서 성공하면 계속 세상 방식 취하고 섞이게 된다. 그래서 내가 실패를 통해서 세상 방식을 빼고 하나님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3장 1절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했던 일이 뭐냐? 양떼 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왕자였는데 지금 양떼를 칩니다. 양떼 치는 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이게 좀 괜찮은 직업인가요? 안 좋은 직업인가요? 괜찮은 직업이다 하시는 분. 예, 아무도 없으시죠? 양떼는 그늘이 없는 데서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햇볕이 쨍쨍하고 또 바람 막을 데가 없죠. 그러니까 덥고 춥습니다. 양떼 치는 거 최악의 일이죠. 3D 업종이죠. 모세는 왕궁에서 부족한 걸 경험한 적이 없고 추위와 더위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낮아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에서는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깁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목축하는 일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스럽고 천한 일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배우게 하시는 거죠. 낮아짐을 경험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는 단 한 번도 남의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왕자였고 리더로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남에게 지휘하는 일이 훨씬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80살 될 때까지 장인의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야곱 기억하시나요? 야곱이 처음에는 장인의 양떼를 쳤지만 나중에는 자기 재산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대릴사위를 하더라도 결국엔 자신 재산을 갖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모세는 80살 될 때까지도 장인의 양떼를 쳐야 될 만큼 주도권을 전혀 갖지 못하는 4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주도권을 쥐고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통제하고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사용해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도권을 내려놓고 남의 말을 듣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켜주신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글씨도 모르는 자기의 장인과 자신의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듣고 일일이 순종하는 연습을 40년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애굽의 물이 쫙 빠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근데 이 장면에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래 불이 타면은 불타는 물질은 어떻게 돼야 되죠? 불타서 바스러져 없어져야지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시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냐면 탈 물질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불사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것을 내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부유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탈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 세상에서 볼 때 가장 위대하고 뛰어나 보이는 그 애굽의 지식도 필요하지 않다. 나는 오직 듣고 순종하고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려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지식과 재능을 많이 드려서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부유케 해야지 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신 것은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할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내가 주도권을 쥐고 뒤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통제받기를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적용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하나님 나라 부유케 하려는 잘못된 욕망과 교만의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주도권 쥐고 뒤흔들고 내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순종을 가르치시는 주님, 나도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내 힘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